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는 바울 사도의 삶, 특별히 그 사역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과연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를 어떻게 보고 또 미래를 어떻게 또 생각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엄숙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단순 명료하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그 사역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회고해 보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그가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 하는 성령의 어떤 사전적인 경고,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바울 사도의 삶에 닥치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족은 그에게 부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종교적 폭도들에 의해 죽을 만큼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간신히 채찍질을 맞는 것을 면했을 뿐, 사실 계속해서 정당한 권리로 또 공소도 하지 못하고 부당하고 아무 이유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악의적인 허위 진술을 그리고 치명적인 음모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한 그 수많은 그런 고통, 고난, 이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속임수나 위법행위나 비방,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의 폭력,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난은 바다에서는 폭풍우로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했지만, 폭풍우도 문제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신뢰하기는커녕 그를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결국에는 환영을 받고 로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형수의 모습으로 사슬에 매여서 들어가게 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불확실한 그런 과거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조카 또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는 누가가 같이 함께 동행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서글픈 그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사슬을 메고 가는 포로의 신세이면서도 동시에 또 위로자와 격려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은 시간도 또 힘겨웠던 시간도
바울 사도의 삶에 그 과거의 시간에 회상되어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순간마다 결정적인 상황마다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셨던 것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리어라는 말이 나오죠. 도리어. 이거는 자기의 삶의 어두운 요소들, 육체적인 고통, 악의적인 거짓말, 허위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잘못된 그런 강제로 자기를 메고 있는 사슬, 자기 동족에 맞서서 가이사에게 항소해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죽음이 가까워지고 소망이 줄어드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제로는 도리어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돌아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힘겨웠던 날들, 그런 거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최근의 일인데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꿈속에서 엄청 제가 막 울었어요. 뭐 삶이 좀 힘든가 보죠. 엄청 울었어요. 뭐 가족들 앞에서 막 우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면서도 제 안에 막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아팠던 감정 또는 그런 기억에 사로잡혀서 정작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날 속에, 또는 이 교회가 지나간 그 과거 속에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또 신실한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과거의 해상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는 우리네 인생의 압력들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신 토기장이의 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여지는 압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버티고 견디기 힘들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압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신 토기장이의 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가 그 아픈 기억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그 과거라는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이라는, 오늘 현재라는 시간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쓰는 그 단어가 제 습관처럼 붙어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라는 말을 자주 쓰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라는 말 너무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아마도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 또 항상 그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가 지금이라는,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제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라는 말, 바울 사도는 현재, 지금 어디에 있냐면 끼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끼어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말씀 나누겠지만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도 뭔가 끼어 있는 존재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나요? 착한 뜻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또 순수하지 못하게, 그 밑에 절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자기 실력을,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면서 다투고 순수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인 바울 사도는 지도자이니까, 목회자이고 지도자이니까 어떤 방침을 정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거스르지 않거나 관련시키지 말고, 또는 조금 더 착하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또는 어떤 윤리적 상식,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좀 좋고 어떤 게 좀 덜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리, 더 소중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어찌 되었던 간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래서 가끔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이나 또는 감추어진 어떤 불편한 그런 내용들로 인하여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게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 그런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전파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가, 여기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내가 낀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혼란스럽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느 편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느냐,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현재가 연결되어져 있는 미래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이 그 인생에 있어서 삶에 직면한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이 세익스피어라는 영국의 작가가 햄릿이라는 그런 소설을 써서 그 극이죠. 3막 1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영어 문장은 to be or not to be, 그래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햄릿의 그 주인공은 복수,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되느냐, 칼을 들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복잡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 유명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과연 내가 내 인생에,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복수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또 이제 최근에 그런 느낀 감정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자기의 명예를 자꾸 얘기를 해요. 명예가 뭐 어쩌고,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고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인데,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언젠가 죽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나요? 알 수 없죠. 사실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건 바울 사도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 또는 죽는 것, 이거는 확실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한 가지 결심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죽겠다, 멋진 말인 것 같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은 좀 무너져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거, 그게 적나라한 인생의 모습이죠. 결국 햄릿은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게 바울 사도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재에서 바라보는 미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는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새해에 첫째 달을 보내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건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든 회상 속에 내가 당하였던 고통과 고난,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무게를 실지 말고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의 과거의 시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70성상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 이 도남동에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때로는 고민도 되고 또 정답을 모르니까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당신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것으로 나의 삶이 족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학자는 바울 사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못난 자아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까? 또는 언제 죽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이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성,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매우 간결하고 뚜렷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고 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회퍼, 우리가 그 선한 능력, 그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가사말을 만드신 본회퍼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방식이다. 교회는 결코 행위로, 심지어 사랑의 행위로도 살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볼 수 없지만 믿는 것으로 살아간다. 교회는 고통을 이해하고 구원을 믿는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고 낀 상태에 있지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이 있으며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거 참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라고 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사십시오.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느냐 죽느냐는 잘 알 수 없지만 오직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에 나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 또 올 한 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비장하게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적어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긴다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2025년도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